마태복음 38장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말한 바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라. 만일 누가 나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마일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동행해주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 또 네게서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여기까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인생을 그리 산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삽니다. 참으로 인간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참 심히 사악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듯이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노력을 하고 또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언제나 주님 뜻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워보시고 또 살펴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각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어서 그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그 마음들이 이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소위 말하는 무저항이라는 그 저항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 앞전의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35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다시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를 주님께 지키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요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것이 위대한 왕의 성읍이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지니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뛰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앞서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제3계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제3계명입니다. 제3계명을 10계명 속에 집어넣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우리 그 사람 된 자들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 여기에서는 그 뜻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약속하고 맹세로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맹세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인데 그 뜻의 요지는 더 이상 약속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아주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간들입니다.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섭리하셔서 움직이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에 3계명에 그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에 보니까 6장을 보십시오. 6장 3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그날의 일들에 대해 염려할 것이 있기 때문이니 그것을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녁 때쯤 해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하고 미리 근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준비한다. 즉 내일이 그날의 일들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에 족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일이 내일을 준비하니까 오늘 일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면 되고 내일은 또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십니다. 내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섭리 가운데서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그런 아름다운 또 그리고 편안한 우리 인생들의 삶이 깨졌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 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일을 또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의 길로 나가도록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오늘 말씀드린 38절 이전에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니까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구원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형제들아 모든 것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을 두고도 말고 땅을 두고도 말며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는 것 같이 살아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진리이고 말씀만이 선인데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살아야 진리대로 사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악에서 쫓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맹세는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살자 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서 챙겨주십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은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말한 바를 들었으나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은 대적자에 대한 그 복수법입니다.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수법에 대해서 말씀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복수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복수법을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그 무저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구약은 우리 앞에서 읽어봤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에게 말한 바를 들었으나 가늠죄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이것은 이혼에 대한 명령에서 너희는 옛 조상들이 말한 바나 또 21절에 너희는 옛사람들의 말한 바라는 말씀으로 십계명 규저들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잘 구분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 말한 바를 들었으나 라는 말씀은 직접적인 십계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아니었고 십계명에서 파생된 율법 조문으로서 그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인 재판관에 의해서 심판하는 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봅니다. (21장) 22절. 만일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가진 여자를 자치게 하여 유산하게 하였으면 아무런 피해가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청구하는 대로 반드시 처벌하되 재판관이 판결하는 대로 낼 것입니다.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가 갚을 것이로되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그리고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서 벌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내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이기 때문이라고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찾아보세요. 오늘날도 이 율법 조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찾았죠. 읽어보면은 이는 그가 내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악한 말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이기 때문이다. 요즘 말하면 이제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서 보응자는 재판관들로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고 이것은 한 손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는 것에 두려움을 주고 또 다른 손으로는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손이나 발을 끊어버리는 경우에 가하는 형벌에 관해서 유대의 재판장들에게 지시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재판자로 하여금 적절한 것보다 더 큰 형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손발로서가 아니라 적정한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배상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손해배상은 적정한 비율에 따라 돈으로 보상될 수도 있다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보세요. 민수기 35장 31절 보세요.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배상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했고 31절 보세요. 30절에서부터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살인자를
증인들의 입에 의하여 죽일지니라.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인 그의 입만으로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증거하지 못한다.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배상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고의로 이무대로 고의적으로 살인자는 죽이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하라는 것이죠. 배상을 받지 말고. 그러면 배상을 받지 말고라는 반대말은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범한 도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는 규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손, 발을 자를 자들을 위해서 금전상의 이해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동정심이 없었던 냉정한 어떤 유대인 교사들은 이런 보복은 사사로이 그 재판관을 거치지 않고 그들 자신에 의해서도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과 그들을 용서하거나 배상을 받아들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후에 로마 통치자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서 그들의 사법적인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거칠게 가혹하게 보였던 그 어떤 법에는 매우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땅의 선하고 건전한 법을 따라서 악행자의 두려움과 눌린 자의 변호를 위해서 공의의 검을 사용하는 것은 통치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의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재판하고 또 검사들이 공소를 하고 이런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도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권세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권세를 이방인들 판검사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되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세를 따라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신앙에 반대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반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의 말을 재판관이 잘 들어주들 않았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한 비유로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성읍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줘서 하되 아주 그렇게 사정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갚아주지를 않았어요. 재판관이. 그러나 무엇을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느냐는 그 재판관이 아주 그냥 그 여성의 조르는 그 말에 의해서 그 재판에 의해서 뜻을 들어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쭉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는 속히 갚아주시리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우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 땅 위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도 조르니까 드디어 재판관이 그 청을 들어줬는데 그 청을 들어준 이유가 자주 그 재판관을 괴롭히면서 청을 올리니까 귀찮아서 그 원수를 갚아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계속 자기 믿음을 끝까지 주장을 한다기보다도 자기 탄원을 하고 그것을 들어주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뜻을 우리가 한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에서 응해서 원수를 갚아주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흐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없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된 섭리의 흐름은 흐르고 있었어요. 재판관이 그 여자의 그 원수 갚는 것을 갚아주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그 여자를 돕도록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가 안 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의 흐름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약탈이나 폭력을 억제하고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적당하고 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한 규칙으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39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고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타인에게 손상을 당했을 경우에 신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불평이나 투덜거리지 말고 자기에게 가해진 손상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아가페 사랑이 있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로서 용서하는 것이며 공적인 것에 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손상에 대한 형벌의 무게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계율은 예수님의 온유함과
이에 대한 유순함과 일치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그를 피 흘리게 하고 모든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았어요. 욕도 하지 않고 같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길 줄 모르고 또 거기에 심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고통을 받아서 주심으로써 고통을 받아서 우리 대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책임지고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본을 따라서 또 예수님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어떤 죄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대로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손상에 대한 형벌의 무게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수심에 불타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거 참 성인군자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에게 맞서지 말라. 즉 너희에게 손상을 입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는 우리에게 악한 공격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한 것을 일반적이고도 명백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냥 당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 거스리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보세요. (13장 2절) 로마서 13장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리라 했습니다. 금지시키는 그러니까 이 정죄를 받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법이 적용되어서 행해져야 할 경우는 우리가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자기 보호법이나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안전에 꼭 필요하다면 악을 피하거나 그것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악에서 악을 보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또 원한을 품거나 보복하거나 우리를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자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우리에게 악행을 가하는 자들에게 초연해야 합니다. 잠언서 20장 보십시오.
잠언서 20장 22절 너는 내가 악을 갚겠노라 말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갚아도 또 고난을 당해도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서 구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일들을 도모하라.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로서는 내 힘이 닿는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는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20절에 그의 머리 위에 우리가 선을 쌓음으로써 원수에게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악하게 행하니까 우리가 숯불을 머리에다 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자꾸 우리가 선을 베푸면 숯불이 많이 쌓이게 되어서 그 사람이 타 죽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에도 불씨가 귀했답니다. 성량이 없으니까 각 집집마다, 우리도 그랬죠. 옛날 시골에서 살아서 잘 알 테지만 부엌에서 불씨를 얻어다가 남의 집 부엌에서 불씨를 얻어다가 불을 피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상대에게 불씨를 조그마한 거 한두 개 주어서 가면 꺼져버리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귀한 불씨를 많이 주라,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는 그 불씨로 인해서 감사함을 느끼겠죠. 이 원수에게 잘해줘서, 원수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해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 먹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주고 조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법은 사랑의 법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수는 하되 사랑과 똑같은 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는 것은 전부가 율법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가. 우리가 사랑은 가지고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법은 사랑의 법과 일치해야 한다,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한다면 이것을 갚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읽어봤죠?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0절
이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있습니다. 즉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것은 벌써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복수를 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이 대리자의 손을 통해서 화평을 도모하는 일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형제와 더불어서 싸울 때 그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되기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다툼을 이루는 것은 벌써 상대가 한 번 쳤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한 손이 왔다 갔다 하면은 소리가 안 나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둘이 다투어야 티격태격해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상을 입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에게 타격을 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일들에서 상세히 말씀하심으로써 성도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과 다투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굴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뺨을 치는 것은 내 몸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다시 말하면 때릴 뿐만 아니라 모욕과 냉대를 가하거든 만일 사람이 분노와 조소로 너를 학대한다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즉 그 상해에 복수하는 대신에 다른 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것처럼 지지 않고 죄수하고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를 대적하거나 거스르지 말라고 합니다. 만일 공중 화평을 위해서 상대의 행동을 삼가하도록 제약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 일은 치안관들에게, 경찰관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에서는 그 일을 지나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치안관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너는 악으로 갚지 말고 지나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이 대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또 큰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만한 바보가 너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비웃는다면 모든 현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추종자로 높게 생각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뺨을 때렸다거나 그런 사람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맞기만 했습니다. 미가서 5장 보세요. 미가서 5장 1절에서
오 군대들의 딸이여 이제 너는 군대들로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대적하여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재판관을 뺨을 치리로다. 예수님은 뺨을 친다는 것을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대로 뺨을 쳤어요. 마태복음 26장 26장 6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7절. 그때 그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또 다른 손바닥으로 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죄인들로부터 뺨을 맞고 이렇게 그렇게 주먹으로 치는 것을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하시고 우리 형벌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가슴에 지니면서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27장 30절을 보십시오. 27장 30절에 주님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주님은 머리를 치더라. 이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이런 식으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죄를 용서해 줬는데도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냥 그 자리가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똑같은 모욕과 고통을 주었다면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다른 뺨을 내어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이나 그랬다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우리가 한 일을 계속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에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즉 언젠가 나한테 나쁜 짓을 또 했는데 또다시 그 후에 똑같은 짓을 또 한 번 나쁜 짓을 했다고 두 번씩이나 했다고 소리치지 말고 왼뺨을 때렸었는데 이제는 오른뺨을 때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피해를 복수하면 또 하나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라도 그 피해를 용서하면 다른 또 하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항하면은 더욱 격노할 자들도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주면은 스스로 굴복하고 마는 자도 있습니다. 굴복해버리고 마는 자도 있어요. 잠언서 25장 보십시오. 잠언서 25장 22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볼까요? 만일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빵을 주고 만일 그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며 마시게 할지니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신다. 여기도 즉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 그 원수 머리에 은혜를 쌓음으로써 그가 감사함을 더욱 느낄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굴복하고 만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 대한 보상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견디는 수치를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열심히 그저 당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입니다. 꾸준히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일지 이게 우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손상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양심 때문에라도 예수님 본을 따라서 조용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은 참아나갔다. 이제 마태복음 5장 40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5장 40절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면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했는데 덧옷은 속옷입니다. 속옷을 떼앗으려고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떼어주라 했습니다. 아주 싹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옷의 손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속옷의 손실은 우리 재물, 내 재물을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경우입니다. 우리 재산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큰 손상에 대해 법적인 소송이 행해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비록 재판관이 의롭고 신중하다고 할지라도 그 맹세나 서약에 아무런 도덕관념이 없는 사악한 사람이 법적인 그 절차에 의해서 등 뒤로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것은 능합니다. 그 일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신뢰는 어디서 보지요? 그 택시가 일반 차들이 오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앞으로 달려들어서 다친 척하고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신뢰를 보는데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손상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니까 사람이 심히 사악하니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서 5장 보세요. 전도서 5장 8절. 만일 네가 어떤 지방에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왜곡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이가 지켜보시기 때문이니 그들보다 더 높으신 이가 계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 알아서 진리대로 우리를 사랑에 있어서 처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보복의 방법에 의해서 소송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또는 맞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또 우리의 확실한 옳음을 변명하려고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는 내 겉옷까지라도 그에게 주어버리라 이것입니다. 만일 그 사건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두드러지게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손실된 작은 것이라면 화평을 위해서 그들의 행편에 순응하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순응하는 것이. 법적 소송에 의해서 속옷을 찾는데 소비되는 것보다 다른 속옷과 겉옷을 사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공정한 수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되찾을 수 없다면 주님 말씀에 따라서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더 우리에게 경제적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 보십시오. 5장 41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서 40절.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41절 말씀했어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마일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동행해주며 했는데 여기서 1마일은 약 1.8km죠. 그러니까 오리쯤 됩니다. 오리니까 2마일이면 10리죠.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10리를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또는 그를 위해서 심부름을 가게 하거든 또는 그를 시중 들게 하거든 그런 일을 꺼려하지 말고 즉 그와 다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제로 그것을 행하도록 시킴을 받았다면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하라고 강요해서 나는 그 일이 싫다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과 보복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상대편을 섬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치기를 현자의 제자들이나 법률을 연구하는 생도는 공공의 사물을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데는 다른 사람들처럼 왕의 관리들에 의해서 제지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특권을 주장하도록 하지 않았고 또 권세들을 거스르기보다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리스도인은 소송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손상은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피해버리는 것이 이득이죠. 만일 그 손상이 우리로 하여금 배상금을 요구케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목적을 위하거나 보복의 생각 없이 행해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손해를 입히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상냥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우리는 죽었으니까. 또한 그들에게 순응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혈기와 육신은 이런 모욕을 도저히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우리의 영에 보태어져서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지만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 혈과 육은 그것은 아무것도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교훈합니다.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물질은 영적인 것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하고 자비롭고 관대해야 합니다. 4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내게서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선행을 베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려고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능하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난한 자의 요구를 너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선의 대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베풀어야 합니다. 넉넉하게 베풀며 그러나 우리의 자선은 분별 있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꼭 받아야만 하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것을 주고 게으르고 무가치한 자에게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곧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 7절이 있어요. 우리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그것을 말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다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또 우리가 필요한 것,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보십시오.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 36절 보세요.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36절. 그때 에스겔서 36장 36절. 그때 너희 주위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나 주가 그 파괴된 것들을 세우고 황폐한 곳을 심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나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37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해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만 내가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 줄 걸로 계획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준 것만큼은 큰 자선이 됩니다. 단지 그들을 현재의 급박한 사정에서 구출해줄 뿐만 아니라 빌리는 자에게 배려와 급박한 그 사정에서 구출해줄 뿐만 아니라 빌리는 자에게 배려와 직업과
정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이나 장사할 것을 위해서 빌리려는 자에게 돌아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능력이 되고 힘이 있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떨쳐버리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또 빌리려는 자에게 용이하게 접근하고 비록 그가 나에게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의 처지를 알리거나 호의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필요한 그 요구를 알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듯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선행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경청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선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돕는 자를 돕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 이는 주님께서 친히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십시오.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어떻게 돕느냐? 바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야 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누가 구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요. 내가 나를 돕는 것이죠.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할 것을 구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타인들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참을 수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은혜로 참고 또 주님께서 그와 같이 참으신 것을 마음속에 기억함으로써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또 오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이루어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욕심껏 자기 욕심을 세워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행동 또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